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 한국 교회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자체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리멤버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의 5가지 설교가 묶여진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여전도 연합회, 그리고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예언 가족들 모두가 인생의 목표가 있죠. 인생의 목표. 저에게도 목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1명령, 2명령을 잘 수행하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살려나가는 일에 책임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조용히 하고 싶어요.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그냥 그렇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잘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라고 또 그렇게도 또 얘기도 하십니다. 맞죠?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원리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바깥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할까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도 정말 노력해야 되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건강의 프로그램들을 갖고 지금 많이 힐링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피트니스 많잖아요. 그렇게 진짜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는 행복이 진짜 찾아오는 것일까? 나는 그렇다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라고 이제 우리는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잘 사는데. 미국이 1년 동안 팔린 수면제 양이 무려 360톤이랍니다. 수면제는 왜 먹죠? 우리 교회 안에도 불면증이 계신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수면제를 먹고 불면증에 걸린 이유는 뭡니까? 걱정이 없으면 잠을 와요, 안 자요? 잠을 자요, 못 자요?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죠?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저는 전쟁이 나도 저는 잠을 잡니다.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잠결을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주변은 인정도 안 하겠지만. 근데 360톤이라고 한다라면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한 8톤 트럭으로 45대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양의 그 수면제가 내수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환경이 좋고 살아가는데도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자꾸 현대인의 불면증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얽어매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2019년에 굉장히 큰 주식 사기로 엄청나게 돈을 번 한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간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2019년에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이제 비극적으로 사기를 당했죠. 근데 그 사기가 어떤 사기꾼이었냐면 경제 방송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주식을 사면 돈 벌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공신력을 얻고, 그렇게 사기친 것으로 자기가 슈퍼카를 타면서 모든 것이 허세이고 거짓말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사기에 자신의 인생과 같은 그런 열심히 벌었던 결과물을 다 빼앗겨 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자식을
복수하고 싶었는데 자식이 이제 감옥에 갔으니 그 부모를 살해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불과 4, 5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2019년이니까 한 6년 전 이야기네요.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필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것.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살다 보니까 이 잘못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화려한 것 같지만 온갖 타락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아닐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반정립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모세를 통한 입술의 고백이에요.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내 마음 편하게, 나 마음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신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자꾸 저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신명기 10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만나를 물 위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리고 만나를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속에서 신발이 하나 헤어지지 않고 옷 한 벌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세우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별에 대한 그런 형식을 갖추면서 마지막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그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특히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기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을 시킨 민족의 하나님의 바라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압축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물면 너희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 법칙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10장의 핵심 코어의 말씀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천국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첫 번째 도전받을 우리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다시 한번 거듭 우리가 한번 인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무섭게만 생각하는, 우리가 두려움의 존재로서의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확신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는 정말 홍수가 내리지 않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바보짓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잠깐 띄어놔 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믿음으로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고하심으로 받아 내가 그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준비하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홍수가 임할 거다라고,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하는 그곳에는 영강수 400cc도 안 나오는 그런 정말 비를 주셔야만 복을 받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실 때는 비가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산 꼭대기에 뭘 만드시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었다는 거죠. 시간. 가족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성경에서는 몇 년 걸렸다 그러죠? 120년. 근데 실질적으로 120년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냥 꼼꼼하게 쉬엄쉬엄 만들어도 한 40년 정도면 좋겠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려 8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 그 방주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겠습니까?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나. 비가 온다고 그렇게 그 비가 산꼭대기에 그 물이 찰 정도로 이 땅의 역사상 그렇게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좀 적당히 믿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전도뿐만 아니라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성도 모든 가족들은 다 이 노아처럼 적당히 믿고 살아. 그냥 주일 한 예배만 드리지 뭘 오후까지 드리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건데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말씀 사경에도 드리고 금요성 적당히 좀 해라. 그런다고 뭐가 변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견딜 수 있으시냐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비가 올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근데 결국 뭡니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더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홍수가 왔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곳을 정해줬습니까? 알지 못했다고 합니까?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뭐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하면 피곤한데? 내가 이거 하면 내가 할 일을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뭐 커피숍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도 오후에는 졸려요. 저도 자고 싶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167시간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167시간을 다 견뎌낼 수 있다면 다른 예배 필요 없죠.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80년 동안 손가락질 당하고 그 잘 나가던 건 다 포기하고 노예 바보같이 짓을 하는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의 그 비아냥을 다 자체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갔던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무감으로 하시면은 힘들어요. 해야 하니까 한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다. 내가 내년에는 절대 임원 안 맡는다. 교회를 옮길지언정 내가 임원 맡은 일은 죽어도 없다. 이러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그 걱정이죠. 그럼 자발적으로 하세요. 다 안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에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예언교회에 소망합니다. 11월 달 제가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11월 달에 내가 목사님 내가 이 일 하고 싶어요. 저 일 하고 싶어요. 이런 소리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질 때 우리 예언교회는 더욱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됐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택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주님의 열정도 되고 주님의 고난, 이 패션이라는 자체 안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우리가 흘려내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흘려내려 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찾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주님 안에 머물렀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자칫 잘못해서 뭐 바울을 신적 존재로 생각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만났던 그 삶을 본받으라.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본받을 수 있어요? 주님 닮을 수 있어요? 닮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만 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주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금산 땅에도 있고 어디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계명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야, 내가 네 스승인데 나보다 더 뛰어나?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청출어람을 원하실까요? 청출어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섬길 때,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또 서운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세상적인 반응에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게 그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들고 내가 때로는 뭐 어떤 잘못된 소리를 듣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진짜 행복이 결국은 찾아온다라는 거죠. 노아가 그 믿음대로 그 120년을 기다렸더니 결국은 심판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우리 주변의 어떤 이야기와 사건과 사고와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 머물려고 몸부림칠 때 그곳에서 내가 의지하고 그곳으로 위안 삼고 그곳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왠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든 일, 피하고 싶은 것, 저 사람이 해야 할 일, 내가 희생해야 할 것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의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의무 때문에, 내가 뭐 기관장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 헌신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매개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갔어도 뭘 주고 온 것보다 받고 온 사람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을 그 헌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자녀에게 따뜻한 밥 주면서 거기에서 막 송송송 막 썰고 막 이러면서 뭐 잡채도 하고 뭐 오뎅도 하고 콩자방도 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네.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뭐 이런 계란말이도 하고 된장국도 하고 딱 해서 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햇밥만 주면은 몰라요, 그런 게. 햇밥 밥 맛있어. 그렇게만 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했을 때 그 헌신에 아이가 막 밥 잘 먹고 한 그릇 더 줘야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줘 보셔서 모르죠? 뭐 시켜 먹어. 이게 더 맛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 헌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우리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헌신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헌신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행복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축원합니다.